본문은 이제 다윗의 유언과 또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얼마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을 모아놓고 성전 예배 규례를 만들었고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이제 다윗도 최후의 순간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솔로몬에게 말을 남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언의 말을 남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유언하고 있는 내용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 다윗이 언급을 하는데 이 길은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아직도 어리고 유약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당시의 나이가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말씀은 상당히 비슷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솔로몬에게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나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유언 가운데서 정치적인 조언을 솔로몬에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유언은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줬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다윗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사후에 남겨질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유언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로 유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에게는 위협이 된다. 다윗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당장에 제거하라고는 못하지만은 지혜롭게 행하여 백발이 되어서 수명이 다해서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르실레를 거론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했을 때 그를 도와줬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르실레는 자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기맘을 대신 데리고 가라 그렇게 했었는데, 다윗은 바르실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시므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할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시므이가 또한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는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는 다윗이 직접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만은 솔로몬에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압에 대한 유언과는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그의 백발이 평온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던 반면에 시므이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한 후에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이제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다윗의 죽음은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해서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또 지금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장례식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 아마도 많은 날들을 애곡하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기자는 다윗의 죽음과 함께 바로 이어서 12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됐을 때 그를 이어서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해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았을 뿐인데 그의 나라는 심히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앉히시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이 왕위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후에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했었고, 솔로몬은 반역에 대한 그 도모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아도니아가 어떻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를 찾아와서는 15절 말씀에서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는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다 얼굴을 아도니아에게로 향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동생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내용부터가 불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교만하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제단뿔을 잡았다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뜻을 숨기고서 밧세바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그것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는 것은 왕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함을 통해서 왕권도 이어받겠다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노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것을 숨기고 이 불순한 그 의도를 갖고서 접근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의 소원을 밧세바가 전했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는 밧세바는 속였지만은 솔로몬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요청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솔로몬에게는 이 어머니의 요청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경노합니다. 아도니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죄를 물어 그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은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서도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이 아도니아는 죽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경고가 있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냈고 이 브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역을 꾀한 죄로 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26절부터는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도니아의 처형 이후에 이제 또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처분에 대해 결정하면서 아비아달과 또 요압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솔로몬 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과거에 다윗 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목숨만큼은 살려줍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추방시킵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됩니다. 아비아달이 이렇게 된 것은 사무엘상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엘리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그의 가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요압의 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받은 그 처분을 듣고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요압도 이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요압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뿔을 잡고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 편에 섰었지만은 솔로몬에게는 충성하지 않고 그의 정치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불러서 또 요압의 처형을 명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을 죽이러 온 이 브나야에게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이 브나야는 성소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고 솔로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겠노라고 말한 그대로 그를 그곳에서 죽여 묻으라 그렇게 다시 명합니다. 결국 브나야가 다시 올라가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천하의 다윗 왕조차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력자였었지만은 솔로몬 앞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에 해치는 일에 그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압 대신에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퇴장하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의 사람들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유언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만약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를 처리하라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연금시키면서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그 규모는 1.5k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규모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경계 안에 가둬놓게 되면은 수월하게 이 시므이의 동태를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므이가 자신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의 출신 지역 이 바후림을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또 고립시켜 놓음을 통해서 혹시 모른 그런 음모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도 사실 이 솔로몬의 명령 한마디면은 브나야가 또 출동을 해서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은 곧바로 그렇게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함부로 죽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던 지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에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므이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같은 그러한 유력자들이 이미 숙청을 당했는데도 그는 그렇게 숙청당하지 않고 목숨도 건지고 또 자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또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명령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3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은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그 종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들을 찾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까지 갑니다. 약 50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결국 가서 결국 종을 데려왔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데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간 종들을 잡아오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면은 도망간 종들을 그냥 놓아주는 것이 더 유익했겠지만은 그는 자신의 눈앞의 이익밖에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왕에 대해서 겁없이 그가 저주를 했었고 또 솔로몬 왕의 명령에 대해서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그는 연이어서 저주하고 또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솔로몬과 약속한 것을 깨고 있어야 할 곳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하나님께 한 맹세와 또 왕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꾸짖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므이가 변명을 늘어놓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변명도 하지 못한 채로 솔로몬은 브나에게 명령해서 이 시므이를 치게 했고 시므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이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입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 이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됩니다. 내게 재산상의 손해가 된다고 해서 왕의 명령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다른 이유가 우리의 눈앞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손해 보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중요한 복된 자리입니다. 눈앞에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2절의 핵심적인 말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했었는데
본문의 마지막도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가 지켜 행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됐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형통하게 해 주시기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니까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말씀의 대장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